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디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짝을 모르디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디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의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겐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디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디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디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고하되 모르디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심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에스더 이야기 전체의 반전을 여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지만 잠들지 못하는 왕의 밤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때로 천둥번개 같은 음성과 능력이 아니라 불면의 밤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왕은 잠들기를 포기하고 독서를 선택합니다. 그는 신하들이 읽어주는 궁중 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모르디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내시들의 음모를 고발했던 일이 나오자 왕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어진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고 이제 역전은 시작됩니다. 조용히 흘러간 사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충성의 행위가 이제야 재조명됩니다. 늦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에 있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보다 깊고 조용하게 그리고 도도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 시각 하만은 모르디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를 세운 채 아침 일찍 왕궁을 찾습니다. 그는 모르디게의 존재를 지워버리고자 했지만 도리어 왕의 입을 통해 자신이 모르디게를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왕은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자신의 이름을 상상하며 답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성중에서 그를 외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말에
자기가 재갈을 물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옷에 입히고 말에 태우고 온 성중을 걸으며 소리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이같이 할 것이라. 불과 몇 시간 전 그를 매달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높이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이처럼 우리의 기대를 뒤집고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며 뜻밖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절하지 않았고 침묵했고 조용히 왕궁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이를 때 그의 이름을 불러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이 장면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반전은 제국의 권력 논리를 조용히 비트는 하나님의 유머이자 정의의 시작입니다. 악인의 손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의 입술로 겸손한 자를 칭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만의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했고 모르드게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깊이 묻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거창한 제도나 선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직함에서 출발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선의를 행하고 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기억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책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릴 수 있지만 당신의 기억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무명한 이들을 높이시고 가려진 충성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 반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침묵 속에 있는 이들도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 이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잊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